그러면 법회도 그런 큰 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황벽 희원선사의 전신법용 29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 희원선사의 황벽선사하고 황벽선사의 인연 중에 이 황벽선사의 이 시호가 희운도 있지만은 단제라고 하는 시호도 있거든요. 단제, 끊을 단자에다가 이 제자는 말 그대로 그냥 곧장 끊는다 뭐 이 말인데, 이 시호를 누가 줬냐면 황제가 줬어요. 실은 황제가. 이 황제하고 황벽스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은, 이 아직 황제가 되기 전에 이 왕자였을 때 이분이 그 궁에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왕권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황제가 되나 해서 왕자들끼리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에서 피해서 절로 도망왔어요.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신분을 숨기고 절에서 스님으로 이렇게 살 때인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절에 이 황벽 스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왕자는 신분을 숨기고 이제 막 해중이죠, 해중. 해중이지만 어쨌든 이 왕자 수업은 어릴 때부터 받았을 거잖아요. 어떤 불교의 교리 공부라든지 아마 뭐 도가 공부도 했을 겁니다. 당나라 때는 이제 이런 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사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황제의 고문 역할이죠. 고문. 어떤 조언을 해주는 역할. 근데 이제 그거를 국사다 해서 스승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스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도사들도 있었어요. 도사는 도교의 출가자를 도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국가로 어떤 신라도 불교 국가였고, 통일신라, 고려까지 불교 국가였고, 또 조선시대 때도 어쨌든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끊어짐 없이 이어져 왔죠. 그러니까 이 불교 역사가 우리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교의 영향도 저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이제 어릴 때 보고 듣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니까 이 도교 쪽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사다 그러면은 이제 어릴 때는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이 스님 중에 깨달은 사람을 도사다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 도교의 출가 수행자를 도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도교도 이 불교하고 똑같이, 불교는 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었지만 도교도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뭐 도관이라고 부르나 이랬는데, 그 도교의 그냥 불교로 치면 이 절, 이 도관이 당나라 때 그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당나라 이 전 국가에 있는 이 절 숫자만큼 도교의 도관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우리는 당나라가 이 불교가 국교다 해가지고 불교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사들 중에서도 이 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가 도교 쪽에도 있고 불교 쪽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알력 싸움도 나고 그러겠죠. 황제가 누구의 말을 더 가까이 하고 누구의 말을 더 듣느냐에 따라서 한때는 뭐 예를 들어서 도교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불교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교를 탄압하기도 하고, 당나라 때 한 그걸 분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탄압, 절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스님들 성적도 다 박탈해가지고 성복도 못 입고 그냥 이제 일상복 입고 머리 기르고 먹고 살고 뭐 이런 분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 하여튼 그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도사 말을 더 황제가 가까이 들었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뭐 다시 또 이제 성적도 회복하고 뭐 또 그렇다고 불교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쩌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왕자가 신분을 숨기고 이제 출가를 해 세종으로 살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왕자 수업을 받을 때 어떤 이 불교를 배운 이 교리를 배운 걸로 황벽스님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 물은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물으니까 황벽스님 막 뭐 이런저런 말 안 하고 그냥 곧장 거기서 그냥 한 대 패버렸습니다. 이 해중이 쓸데없는 망상한다고 그냥 때려버렸어요. 뺨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황제가 됐거든. 황제가 돼가지고 전 그래도 어떤 이 불교를 교리로나 또는 뭐 출가해서 또 그런 게 자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 권력, 이 황제잖아, 황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됐는데도 그때 자기를 그렇게 가르친 황벽스님에 대해서 단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대단한 거죠, 그 황제도. 그 정도의 이 눈은 있었다는 거죠. 뭐 하나 물어가지고 뺨 맞았는데 자기가 신분을 숨겼을 뿐이지 왕자였거든. 쉽게 말해서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황제가 됐을 때 황벽스님한테 시호를 내리면서 이렇게 존중이죠. 시호를 내릴 때는 그냥 시호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정도 눈은 있었다는 거예요. 황벽선사 일화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이 황벽선사의 전신법요 29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즉시 깨달아서 삼세 속박되지 않게 되었고 세간을 떠난 사람이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계속 지금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우리 마음 공부, 이 불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다 출세간이다, 출세간. 이 세간에 속박되지 않는다, 세간에 머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세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 말도 이런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나 쓰는 말이지 일상에서는 세간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근데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분별망상을 세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별망상으로 드러난 세계를 세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출세간은 뭐냐? 분별망상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딱 그거밖에 없어. 우리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근데 분별망상이 뭔지를 몰라, 벗어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을 벗어나 보지 않으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1초에 몇 바퀴씩 이렇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니까. 지구가 막 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삽니까? 사는 걸로만 보면은 지구는 돌거나 지구 자체가 돌거나 태양 주변을 돌거나 이런 생각 없지, 그런 느낌 없이 사는 거지.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은 분별이다고 하고 망상이다고 말을 하지만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은 분별망상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니까. 근데 분별망상 속에서 산다 안 산다의 특징은 있어요. 분별망상 속에 살면 뭔가 불편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더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경험이 돼요. 그걸 우리가 갈등이라고도 하고 번뇌라고도 하는데 그게 경험이 돼.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산다. 그러면 갈등도 없고 번뇌가 없어. 그걸 우리가 자유롭다고 그러는 거거든. 뭐에 매이지 않는다. 거리낌이 없다. 자유자재다.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망상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분별망상이 뭐냐를 아는 게 아니고, 분별망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느껴져. 그렇게 경험이 돼.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더 얘기하면은 이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고 그게 경험이 되는 거지. 분별은 이런 거야. 망상은 이런 거야. 색은 이런 거야. 그거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거라니까. 번뇌도 직접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이 출세관 공부는 이 분별 망상에서 자기 스스로가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분별 망상이 뭔지를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찾아?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삶의 불안이나 불만족스러움이나 어떤 더 뭔가를 해야 편해질 것 같고 만족스러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그런 불편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 뜻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걸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다.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그런 발심밖에 못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근데 그 발심도 자기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생기지. 저절로 생기지. 근데 그 뜻이 어떤 사람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벗어나고자 마음 공부를 접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걸 내가 가지고 쥐고 확보해 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근데 벗어나고자 하는 뜻은 누구나 똑같이 다 있는데 그 방향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어떤 이 세간의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이 가지고 지금 없는 거를 충족해서 그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걸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자꾸 이 마음 공부 쪽에 이렇게 뜻을 두고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공부 쪽은. 세간은 그렇지가 않지. 내가 돈을 벌어서 이런 불편으로부터 좀 편해져야 되겠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힘쓸 일이 있고 노력할 게 있고 목표가 있고. 근데 출세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출세관이라고 하는 건 그런 세간을 떠난 거니까 그런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기 스스로 어떤 뜻까지는 자기가 거기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발심 말고 발심 이상으로 뭔가 애쓰고 노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다시 세간으로 가버려. 발심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세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분별이 뭔지 망상이 뭔지 분별 망상이 뭔지를 모르는데 분별 망상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뭐 빙글빙글 돌고 있는지 아닌지 뭐 그런 느낌이 없는데 지구를 멈추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처럼 분별 망상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그걸 애쓰고 노력해서 분별 망상을 없애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의 설법을 그냥 관심을 가지고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이렇게 이 불이법에 이렇게 익숙해진 입장에서는 분별 망상이 어떤 건지 다 보이니까 그쪽이 아니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이쪽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이쪽이다 하고 그냥 이거다 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도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부처 도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실상이고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딱 가르칩니다.
그냥 이런 가르침에 그냥 귀만 열고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귀만 열고 듣는 걸 이제 공부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뭐 공부를 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책 보고 하는 걸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내 생각으로는 이게 도인지 깨달음인지 부처인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이미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걸 가르치는 선지식이 그냥 이게 도고 이게 부처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우리 마음이다 그냥 이거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 통할 때까지 귀만 열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게 딱 공부입니다. 그게. 어쨌든 이 세간을 벗어나는 일이니까 우리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한번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거다. 분별을 떠난 일이 이거다. 부처라는 말은 분별을 벗어났다 이 말이고 해탈이라는 말도 분별을 벗어났다 이 말이고 정멸이라는 말도 분별을 벗어났다는 말이거든. 그게 이거다 하고 이렇게 딱 가르치니까 여기에 통할 때까지 여기에 통할 때까지. 근데 통할 때는 곧장 통합니다. 앞뒤가 없어요. 무슨 틈이 없고 사이가 없고 간격이 없어. 그냥 통할 때는 그냥 곧장 통해. 징조도 없습니다. 무슨 이 원인을 닦아야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통할 때는 곧장 통해. 그러니까 이 도반들하고 이렇게 법회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반들은 이미 이런 법회에 올 때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궁금해서 오는 분들이 드물게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야. 그 희한하죠, 그것도. 나머지 의문들은 정리가 싹 됐어요. 그 전에 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책도 보고 온갖 짓을 다 해봤겠지. 근데 희한하게 그냥 딱 이거 하나만 궁금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의문이 있죠. 당연히 있죠. 이런 의문도 있고 저런 의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궁금하다 해서 이렇게 법문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뭐 의문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저 의문이 언제 끊어질지 저 의문이 언제 끊어지고 그냥 이거 하나만 궁금해질지 기약이 없는 도반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바뀌어요. 참 그게 신기한 거야, 사람이. 참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전혀 기약이 없어. 저래가지고 그냥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언제 공부할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 아니면 뭐 쓸데없는 관심이 있고 쓸데없는 의문들만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관심을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만 관심이 가고 이거 하나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자기도 모르게 딱 생겨야 여기에 통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오거든. 근데 1년을 다녀도 아직 여기 이거 하나만 관심이 없고 2년을 다녀도 이거 하나에 관심이 없고 3년을 다녀도 그런 도반들 실제로 지금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일까 이렇게 저는 늘 보니까 지켜보니까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의문들이 어떻게 끊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에만 이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요. 이렇게 법회해보면 알거든.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언뜻 봐도 다 보여요. 그냥 여기에만 관심을 딱 기울여지는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될지 우리도 몰라요. 그거를. 자기도 몰라.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돼야 돼. 관심이 오롯하게 그냥 이거 하나 통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야 여기에 통하는 거지. 그 힘이 분산되면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뾰족한 게 있잖아요. 이 뾰족한 것은 이 물리로 보면은, 물리학으로 보면은 이 힘이 이 한 끝으로만 이렇게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탁 쳤을 때 뭔가를 뚫을 수가 있는 거잖아. 어떤 장벽이 있다 그러면 이 날카로운 걸 딱 뚫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 뭉퉁한 것으로 똑같은 힘으로 그 장벽을 쳐보십시오. 뚫리나? 안 뚫려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관심이 오로지 그냥 이 하나에만 딱 집중됐을 때 이 뾰족한 거거든. 그럴 때 딱 뚫리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 관심도 있고 저 관심도 있고 이 의문도 있고 저 의문도 있다. 그럼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는. 근데 그러다가 그냥 문득 바뀐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법회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해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이 철옹성 같아가지고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저게 뚫릴까 싶은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 경험을 다 방출하네, 다. 그렇게 느껴지는 도반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딱 바뀌어서 나타나는 때가 있어, 법회. 지난주까지도 안 그런 것 같은데 딱 그렇게 나타나는 때가 있어.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통합니다. 반드시 통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 자기도 모르게 이 일 하나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심지가 딱 생겨날 때가 있다니까. 이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그냥 포기만 안 하면 그런 때가 반드시 생겨 보면은. 최근에도 생긴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요. 선언 나온 지는 한 7, 8년 전에 나오셨는데 7, 8년 전에 7년, 8년 동안에는 당시에는 스스로는 그 도반 스스로는 공부한다, 법문 듣는다 하셨지만은 제 눈이나 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볼 때는 좀 눌루랄라 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최근에 1, 2주 만에 깜짝 놀랐어. 7, 8년 동안 보았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래서 몸 좀 아프면 한 몇 달 쉬었다가 다시 나오시기도 하고, 끈은 안 놓고, 몇 달 안 나오는 한이 있어도 끈은 안 놓더라고요. 그게 한 7, 8년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 딱 바뀐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그런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자기 발심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발심이 부족한 것 같아.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아. 난 뜻이 좀, 또는 근기가 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젊은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근데 바뀌면 무서운 거야. 정말로 여기에만 이렇게 뜻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체험하고 난 뒤에, 체험 직전에 이 한두 달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때 한 40년 넘게 살았었는데, 그때 체험할 때, 이 40년 동안 살아온 내가 아니야, 그때는. 40년 동안 살아온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 근데 그 힘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더라고, 저절로.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체험하고 난 뒤에 그 당시를
기억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같이 아침잠 많은 사람이 이 새벽 5시, 5시 반에 일어나서 시간이 딱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때 일어나야만 법문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머지 시간은 전부 일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5시, 5시 반에 일어나서 법문 들으면서 강가를 걸어 댕기더라니까요. 하루 종일 육체노동 하는데. 그건 제 삶에서 제가 상상을 못 하는 거거든. 근데 딱 그렇게 마음이 돌이켜진 분들이 한테서 제가 느끼는 힘이 그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그 힘, 경험했던 그 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법회할 때도 보면은 느껴져요. 벌써 이렇게 눈에서 느껴져, 눈에서. 사람은 이 발심이나 어떤 근기나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정말로 이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런 법문의 귀를 이렇게 기울이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상태로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돼요. 그 생각이 딱 가로막아버려. 그냥 자기는 오로지 그냥 가르치는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이거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저걸 좀 알아듣고 싶다. 그 마음으로 그냥 이런 가르치는 법문에만 귀를 기울이면, 그러니까 쉽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어렵게 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분들은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가르침이 나오기 전에 어떤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깨닫는다. 그럴 때는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법문 듣고 10년 만에 깨닫는다. 엄청 빠른 거죠. 근데 그 절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뭐 왜 10년이 걸려야 돼, 이게. 자기 마음 자기가 확인하는데 무슨 10년이 필요하냐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깨달아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절대 그 용납이 안 돼요.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달아야지. 네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마음밖에 없는데, 지금 누구나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마음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 확인하고 이거 하나 실감하는데 왜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거냐고. 필요하다 그러면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너무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의 힘으로부터 좀 벗어나기가 힘들 뿐이야. 근데 그 습관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이거 하나 해결해 보겠다는 뜻, 발심밖에 없거든. 근데 불행하게도 그 발심도 내 맘대로 못 만들어. 내가 만들 수 있는 발심이 아니야. 자기가 만든 발심은 다 가짜야, 가짜. 그건 아무런 힘이 없어. 며칠 못 가. 그래서 제가 자꾸 헬스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헬스를 열심히 해서 건강해져야지. 가서 끊어. 3달치 끊어. 100에 90명은 3달치 끊어서 1달 못 다녀요. 힘이 없어. 작심삼일이라고. 그 발심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뜻을 내고 의지를 내서 하는 발심은 힘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슴에서 마음에서 저절로 나와야 돼. 저절로.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이제 저절로 돼요. 네, 그러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냥 힘 없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참 뭐 예나 지금이나 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에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에 익숙한 말들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게 분별심인데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말이 그냥 세간을 우리가 분별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도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하는 이 분별의 말이 익숙하니까 그걸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지 마라 이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조 스님도 도볼 용서, 도는 수행할 게 없다. 단막 오염, 단지 오염만 되지 마라. 이렇게 참 좋은 가르침이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해도 그 가르침이 어떤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익숙한 뭔가 애쓰고 노력을 통해서 뭔 결과물을 얻는다. 이게 대표적인 생멸법이고 인과법인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지금 인과법으로 또는 유의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수행할 때 그랬고 다른 건 다 인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건 인과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그랬을 때. 재행무상도 그렇게 다가왔거든요. 뭐 어떤 이 세간의 삶을 뭐 살고 돈을 벌고 뭐 출세를 하고 권력을 가진 삶을 살고 이런 건 다 무상하다. 이렇게 다가왔어요. 근데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무상하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행무상에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재행무상이 아니었던 거야. 저한테는. 제가 그 말이 그것도 제가 이 선을 배우기 전에 제 스승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수행하는 이게 무상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돌이켜졌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쏙 빼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 행인데 이 제 행에는 예외가 없는 건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실은. 그러면 여태 내가 이 무상한 짓을 했단 말이야. 근데 또 그러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수행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이렇게 다가오고 난 뒤부터는 그 전까지는 이 수행을 그냥 죽자 사자 막 그 힘으로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딱 재행무상이네. 깨닫겠다고 아득바득 수행하는 것도 그건 무상한 거다는 말이었네. 이렇게 다가오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던 거를 붙들고는 있는데 이전처럼 그렇게 막 그런 막 수행을 해야 돼 막 이렇게는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마 제가 제 스승님의 이런 가르침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앞뒤 관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그 부분은 분명해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거하고 한번 이렇게 딱 내가 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무상한 거라는 이야기구나,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다가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더라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진실한 거다 또는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뭐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무상하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실 겁니다 아마.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 말이거든. 무상하다는 말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당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러면 뺨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니 그냥 상식이야, 상식. 근데 예, 이 가르친 말,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그냥 상식이잖아. 재행무상 상식이잖아. 모든 것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거기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인데. 근데 집착을 하면 안 보여요. 똑같은 겁니다. 이 세계 실상이 지금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이 몸으로 느끼는 느낌이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세계의 실상이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나 있죠.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모습에서는 확인을 못 할까 봐서 소리로도 보여주고, 냄새로도 보여주고, 맛으로도 보여주고, 느낌으로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요. 근데 왜 이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냐? 자기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털끝만큼이라도 집착을 하면 이 털끝만큼은 모든에서 예외를 시켜버리더라니까,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세간에 뭐 돈, 출세, 뭐 이런 건 무상해. 불교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다가온다니까. 아, 뭐 그렇게 살면 뭐해. 그 죽을 때 가지고도 못 가고 공수래, 공수건데. 이렇게 다가와요, 그게. 근데 깨닫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거는 무상하다고 절대 안 한다니까. 딱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세계 실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집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집착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이 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걸 그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야. 자기가 옳다고 해서 세상이 옳고 그르다고 해서 세상이 그런 겁니까? 근데 왜 그렇게 착각을 하냐? 자기가 집착하니까. 집착만 했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옳다 그러면 옳은 거야. 그러다고 그러면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완고하신 분은 내가 옳다고 하면 옳고 그러다고 하면 그런 거지. 딴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세계의 실상이 아니야.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세계가 옳은 거고 그런 거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이 뭐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에서 생겨나는 것 뿐이거든. 좀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나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마음 공부가 그런 거거든. 늘 나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살고 있어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이걸로 이 세상을 덮으려고 하니까 덮어집니까? 안 덮어져.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른 놈들도 있지. 안 덮어져, 저놈들을. 그러니까 아예 바꿔버려야 돼. 뒤집어버려야 돼요. 그냥 이 세상이 중심이고, 이 세상이 중심이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운동, 흐름에서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그때그때 그런 일일 뿐이에요.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고 그런 것처럼 그럴 뿐인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제가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했던 그때가 뭐하고 같았냐면 나라고 하는 이 물방울이 하나 있어요. 그럼 깨달으면 뭐냐? 바다야, 바다. 그렇잖아요. 깨달으면 우리는 바다처럼 느껴지잖아.
나는 물방울이고. 그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할 때는 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다를 끌어와서 바다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서 자기가 깨달아질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이 바다를 끌어와서 지가 한 방울의 물인데 바다를 끌어와서 바다하고 하나 되려고 한다니까.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지금 이 한 방울의 물방울은 뭐냐면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에요. 저는 결국은 바다로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근데 떨어지기 직전까지 지는 가만히 있고 바다를 끌어와서 한 바다가 되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냥 힘쓰지 말고 말 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나를 주장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도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하고 하나가 되거든. 결국은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게 어쩌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마음 공부들이 나를 중심으로만 그렇게 하고 살았는가, 이런 게 딱 다가오더라고. 물론 이제 이 법문 들으면서 이거 하나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 통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참 이 중생의 이 망상심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구나. 우주로 치면 이 우주의 티끌먼지 하나인데, 나라고 하는 건 우주 티끌먼지 하나인데, 이 우주의 티끌먼지 이 하나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니까 그 망상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별거 없어. 또 체험하고 지내다 보니까 뭐가 느껴졌냐면, 제가 이 체험하기 전에 뭐 10대, 20대, 뭐 30대 이때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온갖 고민들이 있잖아요. 삶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죽음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엄청 많이 했어요. 20대 때 특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 무슨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면은 생각으로는 그런 고민들을 저는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풀어야 내가 어떻게 살지가 정해져서 그 방향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가 나오지를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취직을 할래?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제일 진지한 문제였다니까? 뭐 취직 안 하고 산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야 뭐를 할 거 아니야. 뭐 직업을 가지든 여기에 맞게 직업을 가지고 노력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20대, 30대 때 워낙 좀 치열하게 해봐서 그랬는지 제가 깨닫고 살아보니까 저는 그때는 그게 이 내 삶의 고민인 줄 알았어요. 나만의 고민. 근데 체험하고 지내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수천 년 전에 또 인류는 다 했더라고. 내가 하는 고민 있잖아요. 이미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다 한 고민이야. 나만의 고민인지 알았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깜짝 놀라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인데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강도가 10대냐, 20대냐, 30대냐, 또는 뭐 온갖 고민을 해 보니까 아이고, 이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이렇게 직업 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인생이야. 뭐 이렇게 결론을 낸 사람도 있겠지. 그래도 고민은 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알고 보니까 별거 없었던 거더라고. 자기만의 무슨 그런 게 아니야. 인류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었어.
그래서 그런 고민의 어떤 해결점이라고 하는 거를 불교, 특히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불교 이제 이분이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 석가모니라는 분은 어떻게 풀었냐? 간단해. 그럼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 된다. 이렇게 푼 분이야, 이분이. 이제 다른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어떻게 풀었냐? 거기에 어떤 이런 인생에 대한 어떤 답, 인생에 대한 어떤 해결책,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 방법은 끝내 해결이 안 나. 그래서 이전에 1000년 전에 인류가 고민했던 걸 1000년 뒤인 내가 또 해야 돼. 다른 사람도 또 해야 돼. 해결이 안 나니까. 근데 오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깨끗이 다 지워버리는 이 해결을 한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네, 그럼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 된다. 그냥 간단했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된다. 진짜. 다행히 이런 가르침을 만나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쉽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무 쉽게 말해서 거기에 우리가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쪽에 훨씬 우리가 혹하죠. 부처님이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 돼. 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거 몰라 이러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별거 없는 말이잖아. 그럴듯한 말도 아니고.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 됩니다. 반야신경처럼 원리전도몽상.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그게 구경열반이다. 구경열반이라는 말은 좀 흥미가 있지. 근데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말만 하면은 안 들을 겁니다, 아마.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그게 진짜였어. 그냥 모든 생각으로부터 한번 벗어나면 되는 거야. 그냥 그게 해탈이고 정멸이고 열반이거든, 그게. 그래서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간단한 그 가르침에 이 진실이 있다니까.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왜 제가 유일하다고 그러냐? 아니, 이런 가르침에서 자기가 직접 이거를 분별해서 벗어나는 걸 실감을 해보면 그냥 모든 의문이 다 깨끗이 해결이 나버리니까 더 이상의 의문이 없어. 더 이상 뭐를 해결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는 이런 게 없어. 여기서 그냥 끝이 나, 끝. 그래서 구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끝나버렸어, 마침내. 마침내 딱 끝이 나버린 거야, 마침내. 인생의 모든 의문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삶의 신비가 딱 밝혀져 버렸어요. 또는 이 세상의 신비가 밝혀져 버렸어.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에 근원이 밝혀져 버렸다니까.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우리 의식이든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생멸되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맛, 느낌, 우리 의식으로 막 하는 이 모든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생기고 사라지는 것에 이 본질이, 이 진실이 그냥 딱 드러나 버렸다니까. 그게 불법이거든. 그거를 가르쳤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데 잘 안 믿어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또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부처님 이렇게만
할 뿐이지, 이분이 진실로 가르친 이 세계 실상에 이 직접 이렇게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직접 이거를 이렇게 경험하고 이걸 이렇게 체험하려고를 잘 안 해.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로 이 부처님이 가르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보배거든. 이 세계에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의 진실을 딱 본질을 밝혀버렸는데 그거보다 더한 게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값어치가 있는 거다 하더라도 그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거든.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결국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뭐.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이 보물을 자기가 확인해 놓고 보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막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막 갈등하고 번뇌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딱 밝혀지면 이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의 이 진실을 밝힌 거라니까 말할 것이 없잖아요. 밥 먹고 오면서 말씀하신 거 있죠. 공룡. 공룡도 생기고 사라진 거 아니에요? 제가 공룡 얘기했더니 거기에 의문이 너무 많다고 하셔가지고 그 진실을 딱 밝혀버린 거라니까 불법은. 그러니까 이 세계에 어떤 것도 의문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도 다 밝혀버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통달이라고 그러잖아. 통달 또는 통연명백, 신신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통연명백, 명백하다 이 말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가 하는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또는 이 불교.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불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깨달음을 가르친 거예요. 저희가 하는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부입니다. 이만한 공부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한번 여기에 통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통해 봐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의문이 싹 밝혀지는 겁니다. 모든 의문이. 일이에요, 일. 그냥 일입니다.